네, 그럼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시간이 더 되면 그 뒤에 부분들도 준비했거든요. 그 뒤에 부분까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경고, 약속, 그리고 은혜를 기원하는 기도. 네, 요 밑에 영어랑 중국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난주는 제가 안 했으니까 이번 주는 아주 간단하게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제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서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겸손하게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주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잘 내라.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자. 기독교인의 삶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먼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사랑을 받은 다음에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감사한 것들 그리고 정말 이 바울이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사한 거 16장에서 얘기하고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동방에서 전했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만 로마에도 들렸다가 스페인에 가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감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일 먼저 이 베베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니까 베베를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좋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을 통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이 감사를 듣는 사람도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한테 더 잘해주고 싶겠죠. 사도 바울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서로를 이렇게 기억하고 인생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곳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안 떠날 수도 있지만 떠났을 때 우리 긴 인생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고 교회 안에서 만났다고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닌데 저희 교회는 이게 작잖아요. 작고 또 개인적으로 저랑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억이 남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또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좋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알고 그 삶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이제 경고와 약속 그리고 은혜를 기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로마서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이 교회를 또 좀 더 책임감 있게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엄청나게 막 높거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형제 자매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권한다는 것은 권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로 이제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런 거를 권면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시죠. 경계한다는 건 그 사람들을 조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성도의 삶을 잘 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타적인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의 이타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이타적인 삶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실 이기적이거든요. 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 1시간 안에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더 주는 그런 좋은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시간에 정해진 것만 딱 주고 말죠. 그죠? 왜냐하면 서로 이런 게 있어요.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장님들은 여러분이 이 사장님은 참 좋은 사장님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근데 여러분 너무 수고했어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와, 이 사장님 좋네. 이것도 사실 이타적인 좋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충성스럽게 정말 자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진실돼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쓰느냐?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성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을 막 내어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실 거기에도 인간의 이성의 사랑은 목표가 있긴 해요. 그 사람하고 내가 친해지고 싶다. 그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좋은 관계가 되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많이 나누어줘요.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저도 도움을 구하거든요. 내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걸 배우다 보니까 이제 내 것을 조금씩 내어주는 이제 그런 연습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 또 같이 여러분과 만나서 공부도 하고 또 저도 누군가의 내어줌을 통해 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런 삶이 점점 좋아집니다. 나빠지지 않아요. 내 것을 내어주는 삶.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내가 내 걸 내어주면 또 누군가가 나를 그것을 채워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도 내 것만 움켜쥐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말한 의도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교훈을 거슬린다는 건 그 교훈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시대에 두 가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그런 이제 잘못된 신앙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돼. 행동이나 이런 건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좋겠습니까?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으로 사는 게 좋은데 원래 내가 이기적이니까 나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왜 힘들게 뭐 이렇게 내 것을 내어줘. 이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100%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거 유대교로부터 유대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율법주의가 발생했거든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을 예전에 율법적인 삶으로 계속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라는, 이게 뭐냐면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로 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또 잘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이런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 끌려갑니다. 그래서 쉬운 걸 찾아가요. 사람들은 뭐든지. 자, 이단에 왜 갈까? 이단이 쉽진 않은데 근데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줘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을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나눔의 삶과 좀 다른 거예요. 바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실 거야. 우리는 이런 교훈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더 쉬워 보여요. 그리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새로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라고 하면 그게 더 믿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죠. 쉬운 건데 믿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믿고 나서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내어주는 삶이, 왜냐면 우리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내가 정말 내 범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걸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뭔가 내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조차 우리가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 얘기하시고, 저도 이제 그 배워가는 중인데 배워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내어주는 삶이 훨씬 재밌고요.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심을 하신다. 진심.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하신다. 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은 처음에는 계속 받는데 받기만 하네 그냥.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딱 수준이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이제 시간들을 가져요. 이제 그 기준이나 가치관은 좀 다르겠지만 이제 뭐 가장 가깝게는 뭐 가족한테 시간도 안 내어줬다면 가족한테 시간을 내어줄 수도 있고, 또 좀 더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어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건 우리가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 걸 훈련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건 쉽지 않은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어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제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쓰고 그리고 좀 더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그 뭐냐면 이렇게 나쁜 그 바울이 가르쳐준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율법주의자, 뭐 영지주의자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삶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화를 보거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어주는 삶을 사셨고 그 오신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사셨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몰라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이단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진정으로 내어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사람을 포섭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좀 내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달라. 이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 관점이 달라요.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내어주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내어주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고 이단들은 요거를 이렇게 처음에는 막 진짜 그래서 이단에 갔다 온 친구들은 알아요. 이단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왜 여기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온갖 그 좋은 것을 다 내어줍니다. 심지어는 진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아르바이트 자리 이런 것들도 막 찾아줘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 푹 빠지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는 성숙하면 성숙해서 더 많이 내어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안 따라온다고 막 미워하고 안 따라온다고 그리고 능력이 안 된다고 막 그냥 그 다음부터는 돕지도 않고 내팽겨치고 목표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냥 막 그러진 않아요.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때야 하든. 예. 저도 인간이니까 쉽진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그런 확실을 갖고 있고 그렇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분별을 여기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알아요.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건지 아니면 진정한 신앙이 여기 있는 건지. 제가 특성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과 이단은 그래서 끝이 다릅니다. 끝이. 시작은 비슷해요. 기독교랑. 그런데 끝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길 바랍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슬기롭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또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 열심히 한다는 거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도 전해야겠다 이런 것이 생기는 거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야 돼요. 악한 일은 참여하지 않는 것. 아까 금방 얘기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일에 이기적인 삶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성숙해 간다는 건 뭐냐면 이타적인 삶으로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능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타적인 삶을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 능력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도를 또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또 그런 삶을 잘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존재를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뱀의 머리를 밟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동안은 이 뱀의 유혹에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는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그 머리가 유혹하는 그 머리를 우리의 발로 밟을 것입니다. 밟는다는 건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에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또 한 가지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자, 이제 로마서 그 21절부터 23절, 이제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보려고 해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혼자 전도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거의 혼자였지만 그 이후로는 바울의 친구 같은, 바울의 어떤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김에. 뭐냐면 21절에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모데는 그 루스트라 출신이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문안합니다. 나의 친척 루기오와, 루기오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과 같고요.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친척이기도 하고, 야손과, 야손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인데 그 바울과 그때 같이 전도했던 실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성도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 전달될 때 막 반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거든요. 로마는 다양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신을 막 나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폭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그 대신 이 폭력을 당해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베레아라는 지역의 사람이고, 또 그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다는 걸 여기 이제 문안하니까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바울과도 좀 이게 친적이고 가까운 사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도 문안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2절에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 시대는요, 이런 편지들을 쓸 때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었겠지만 대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필은 대신 써주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더디오예요. 나 더디오도 당연히 크리스찬이고 로마에 문안을 하는 걸 보면 그런 또 섬기는 사람이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글을 마무리해가면서 나도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 마지막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시는 가이오도, 고린도 사람이고요. 그 바울을 또 영접했고, 또 바울의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예배 장소로 내어줬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가이오,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 집에서 머물렀다는 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또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좀 높은 지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뭐 목사 뭐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 속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형제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장 로마에 가진 않지만 이 지역의 중요한 인물이니까 로마로 가진 않겠죠. 거기서 자기 일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는 교회였고, 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돕거든요. 저희 교회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또 저희는 또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저희보다 연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마음에 또 제가 이제 이 교회 이제 목사로서 리더니까 또 저랑 좀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섬겨야 될 몇 군데를 저희가 지금 이제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고 또 내어주고, 또 교회는 여러분에게 또 내어주고, 그럼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의 교회의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이럴 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좋은 거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박하고 힘듭니까? 왜 친구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다 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보다는 지금 내 삶을 살아내기 힘드니까 내 삶에 집중하다 보니 내어주지 않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때로는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한국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홀로 그냥 작은 방에서 그 생명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서 주변에 있는 좋은 교회를 찾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함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정신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한국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인생을 그냥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서 내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친구가 되기만 바라지 말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좋은 친구가 되어진다는 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때로는 내 공간까지도 뭐 전부 다 내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믿음의 분량만큼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그래? 그렇지만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내 친구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도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소망을 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덕을 본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삶을 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탄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나요? 혹시 사탄의 올무에 넘어가고 있지 않나요? 적어도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서 인생의 기초가 잘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혹시 세상은 험난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나중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때 후회하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다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할 때 나빠요, 진짜. 정말 중요할 때 그들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리고 나서 책임지지도 않아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나는 모두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여러분은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될까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시기 원하고 너무 감사한 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시간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도 듣고 또 주일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소망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거기에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또 살아가기를 주님 저는 소망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며 이렇게 예배드렸사오니 새로운 한 주 우리가 삶을 시작할 때 정말로 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